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의 식구와 부하에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인 식구와 부하는 어때요?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 중에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이제 한마디로 그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고 던져주기라고. 근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한번 따라서 아므람, 요게벳. 이게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림자. 한마디로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모형, 예표, 또 다른 말로 그림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나일강에 빠져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내어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왜 회개를 하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못 살았는가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는 이렇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낳은 아들 모세를 어때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의 가정이 흥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번 100년이 올라갔는지도 모르고요. 정확히는. 아무튼 이렇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삶, 은총 속에서 또 삶의 그 모든 환경이 아마도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이렇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더니 여호와 법궤를 아마도 자기 집에 모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몇 개월 동안에 그에게 막 큰 은혜를 내리고 뭘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시 듣고 빨리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성도는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 자기가 지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요, 자기가 지구 되고요, 자기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속된 힘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목사에게 주었으니까 목사는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로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이제 태어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때요? 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부모도 죽일 수 없고 히브리 산파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냥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참 예쁘구나, 잘생겼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모나 히브리 산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정말 두 눈을 시퍼렇게 뜬 그 애국왕 바로 앞에서도 어때요? 모세를 숨겨요. 몇 개월? 3개월 하면서 3개월 동안에 모세를 숨기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니까 어때요? 부쩍부쩍 자라요. 울음소리가 어때요? 3개월을 지나니까 3개월이 되니까 어때요?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의 군인들한테, 애굽의 감독자들한테 잡히셨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모세를 어때요? 갈 때 이집트, 저는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이집트 그 나일강에는 어때요? 이 갈대가 이게 억새가 아니라 뭐예요? 갈대죠.
갈대가 막 대나무처럼, 갑자기 생각이, 대나무에 운동했는데 대나무처럼 이렇게 큰가 봐요. 억새 그 갈대가. 그러니까 이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대나무나 갈대나 이런 것을, 억새 같은 것으로 바구니를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죠.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그곳에 발랐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돌을, 진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가지고 어때요? 벽돌을 부으면 단단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런 모습대로. 그래서 바구니에 역청을 발랐더니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한마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때요? 딱 나일강에다가 한마디로 바구니를, 그 모세를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시간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시간을. 아마 지금 성경에는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시간, 그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애굽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시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아브람과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바로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그런데 목욕하러 딱 왔는데 어때요? 이 그 한마디로 바구니 하나가 떠를 내오는 거예요. 바구니 하나가 자기들 목욕하는 대로. 그러니까 떠를 오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그 시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그 아기를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한마디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때요? 이 아이를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딱 이제 그 시녀를 보고 나서 어때요?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걸 알겠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뒤에 완전 문 닫고 와버렸어. 뒤에 완전 문 닫아. 저 제습기 틀어놨으니까 저 뒤에 완전히 닫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인 줄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당장에 그들은 애굽왕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도 바로의 딸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들을 죽여야 되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모세를 보고 죽일 마음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모세를 건져냈어요. 바구니에서 이제 모세를 건져내니까 그때 누가 왔냐?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아브람과 요게벳에게는 누가 나왔냐? 아론과 미리암이 나와요. 미리암. 그러니까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들 둘과 딸이 하나가 나는데 그 중에 모세는 중간이.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동생은 미리암이에요. 근데 그때 어때요? 미리암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와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가 자기의 동생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는 걸 보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바로의 딸, 바로의 딸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때요?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흘려보내서 떠나내 보내가지고 애굽의 어때요? 딸 그 공주가 그를 건져냈어요. 그때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고 있으니까 어때요? 미리암이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 사람 아이의 엄마 유모를 내가 불러와서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해가지고 애굽왕 바로 딸 바로가 바로의 딸 공주가 뭐예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어때요?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젖을 먹여요. 이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거야, 한마디로. 어머니 품에서 비록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입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없네. 아무튼 이렇게 아브람, 요게벳, 여기에서 누가요? 아론, 모세, 미리암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어때요? 이게 아론도 안 죽였어. 이게 히브리 산파들이 한마디로 그 히브리인들을 아이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번성했다는. 그러니까 아론도 안 죽이고 모세도 안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사람 죽이는 짓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목사가 여성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맨날 저주나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쫓아내려고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죠. 근데 아무튼 시프라와 부하는 어때요? 시프라와 부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도 안 죽이고 모세도 안 죽이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모세는 비록 버림을 받았으나 버림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어때요? 이제 어머니 요게벳의 그러니까 산모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자라니까 어때요? 그가 당연히 히브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배우고요. 그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딜 가서나 망각하면 안 돼. 이 망각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 망각의 한마디로 이 망각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의 끈을 놓고 망각의 자리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짓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난 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 모임에 갔을 때 이런 시험이 많이 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와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정체성을 망각하면
믿음이 어때요? 약해지고 마음이 한마디로 화석화되고 타락하는 존재가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슬픈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슬픈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그들은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또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하고 오늘은 김순희 권사님 따르시네요.